우리가 9월 한 달 동안의 수요일에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에는 예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어떠하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분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가 신분상으로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사는 것이 생활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신분상으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우리의 신분상의 거룩을 위해서 더 추가해야 될, 첨가해야 될 행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신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거룩해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것이 지금 현재 성도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신분상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라고 할 때 성도, 지금 현재의 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성도 이전,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 사탄의 노예가 우리의 성도 이전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되어서 그 이후 지금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죄인이 아닌 의인, 사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바뀔 수가 있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됨으로 그러하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한 답은 내가 믿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를 지어서 타락한 아담 그 이후에 탄생한 모든 그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스스로 진리를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도무지 반응하지 아니할 그러한 딱딱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히 열어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심기어질 때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기경을 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은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함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어떠한 존재들이냐?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닫혀진 눈을 열어 보이시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성령의 일하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신분상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일방적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나의 신분의 거룩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심으로 부드럽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일방적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신분상의 거룩,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어둠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신분상에 있어서의 거룩을 갖춘 사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의 합당한, 그에 걸맞은,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왕궁에 사는 왕이 밖에 나가서 한 푼을 벌기 위하여 동냥을 하는 거지, 온몸에 죄를 뒤집어 쓰고 더러운 옷을 입고 바닥에 앉아서 한 푼을 구하고 있는 그 거지를 당신의 양자를 삼으신다 하여서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때 그는 이미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렇게 왕궁에 들어왔다 하여서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신이 거지로서 살았던 익숙한 삶이 있어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와서 왕자로서의 그 걸맞은 행위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배워 나가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러한 죄에 익숙해져 있는 삶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 다음 따라오는 삶이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한 그 거룩으로의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에게 요청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외치는 것이 16절 다음에 나오는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본문 보세요. 16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러한 신분상의 거룩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진 사람들이다. 그걸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그렇다면 하고 17절을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사는 것이니 너희의 신분이 완전히 거룩하게 바뀌었으니까 너희의 삶도 이제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내주하시는 동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로 신분상의 거룩을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의 거룩을 위해서도 일을 하시는데 차이가 있다면 신분상의 거룩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성령의 전권적 행위예요. 우리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생활의 거룩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그것이 신분상의 변화 때와 같이 그렇게 전권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도우셔요. 보혜사, 성령, 그 말 그대로 옆에서 도우셔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성령이 도우시는 분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가 됩니다. 강제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아예 그냥 다시 제조를 해서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이 전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하는 바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령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을 해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충동질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거룩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과거의 그 죄의 모습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자꾸만 하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가슴 아파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스스로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할 때마다
대적을 하시는 거예요. 대적을 하시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자꾸 그러한 충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죄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을 하시는 거예요. 강제하지는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건드리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쓰러지려고 하는, 어찌할 줄 몰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성령께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죠.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러한 성령님이셔요.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성령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인식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사람은 비록 나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으므로 나의 이 질그릇도 함께 존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존귀한 존재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부심이, 존귀함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우리가 죄를 따라 살려고 할 때, 사람들과 다투려고 할 때 그 자부심이 우리로 하여금 다툼에서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더 큰 소리를 치고 싶고 저 사람을 이겨내고 싶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참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분노를 사귀는 거예요. 관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하여 시선을 두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거든요. 왜? 성령께서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격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담고 있는 나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룩애로의 추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사건들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익숙한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잘 훈련해가지고 극복했다라고 하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에 우리가 했던 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았을 때 내가 늘 하던 대로 혈기가 필요할 때 혈기를 그냥 내버리는 것이고요. 분노하고 싶을 때 그냥 분노를 내버리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무시하고 싶을 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고. 익숙한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 보배로움을 따라서 내가 절제할 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그 한국교회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실상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각 성도들을 또는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역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우리가 성령의 은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관심들이 있어요.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병을 고친다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일상적이지 아니한 기적적인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는 야,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 하고는 그러하지 못한 교회가 아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곤 하는 것입니다. 관심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의 핵심, 중심,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하여서 20세기에 성자로 불렸던 또는 이 세상을 향한 예언자적인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여겨졌던 미국의 목사님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그 당시에 당신이 보고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더더욱이나 우리의 가슴에 잘 새겨 들어야 하는 그러한 일갈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있어요. 이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1957년도에 책을 하나 썼어요. The Pursuit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추구함,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 책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몸을 빼시더라도 우리들이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신약교회에서, 여기 신약교회는 초대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이 한 일의 95%가 중단될 것이고 누구나 그 차이를 직감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몸을 빼시더라도 우리들이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신약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이 한 일의 95%가 중단될 것이고 누구나 그 차이를 직감할 것이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빼고서는 말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성립이 안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로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토저가 살던 그 당시 20세기 중반에 오늘날의 교회를 볼 때 교회에서 성령이 빠지신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의 95%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들이 성령과는 무관한 일들로 가득 찼다 이런 말이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이 과연 성령을 빼고도 얼마든지 교회가 존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무관한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엔 성령이 어떤 일들을 하셨길래 오늘날과 이렇게 다르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눈을 자꾸 돌리려고 하는 부분이 성령의 기적적인 행위들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를 보라.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뭐 사도들이 가서 병 고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죽은 자도 살리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를 거기에 한정시키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성령 은사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오늘날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야 되느냐?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기적적인 부분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초대교회를 잘 묘사해놓고 있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것들은 정말로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진짜 성령이 강림하셔서 변화되어진 것은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생활이 거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윤리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도덕성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추구, 이것이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을 빼버리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95%가 그냥 중단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 거룩의 삶이 없어져 버린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그와 같은 거룩의 추구, 거룩을 위한 몸부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쓱 나가 계셔도 교회는 지금까지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종교적 행위들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거룩회로에 몸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계실 때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 믿는 이를 위하여 일하신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거룩으로의 추구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계속 충동질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로부터의 정결함, 이 모든 세상의 그 세속으로부터의 자기 구별, 이와 같은 성령의 일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성도로서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고 교회 공동체로서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 신실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으면서 주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찬송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와 같은 소망을 담고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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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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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